오늘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한마디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한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TV나 신문의 논평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와 판단, 그리고 판사의 재판의 결과 또한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반응하며 도리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상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어놓습니다. 곧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며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대신에 어리석게 되어 불의와 더러움을 기뻐하며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잘하는 일이라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AI의 시대가 오면은 인공지능의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람이 만든 그 인공지능 기계에게 도덕적 판단을 물으며 의지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100세가 넘어서까지 여전히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마음에 맞는 대화 상대를 곁에 두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 좋은 부부 관계에 꼭 있어야 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덕적 가치 기준마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실한 친구는 주님과 중생한 성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분이 없으며 땅에서는 성도가 나의 모든 기쁨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귀며 커다란 기쁨과 세상을 이길 위로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역사의 믿음의 스승들의 가르침 곧 설교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분들을 친구로 삼아서 커다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 칼빈,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존 라일, 스펄전, 프란시스 셰퍼, 아더 핑크, 로이드 존스,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는 폴 워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설교에서 커다란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성경을 배우며 그로 인해 바른 성경적인 교훈과 건전한 교리,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지식,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글과 설교에서 그분들이 주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새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훌륭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 가운데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열매, 곧 행실로 증명이 되지만은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고백서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나 물건도 잘 지었는지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과 감리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중요한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과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탄식과 눈물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타락하였고 사건 사고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저 멀리 트르키에 시리아의 안타까운 일들을 왜 우리는 날마다 그저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한 정죄와 부패한 인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피하며 망가진 우리의 인격을 고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인생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죄로 인한 형벌과 죄성, 사망, 지옥의 형벌, 이 모든 인생의 저주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존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피조세계인 땅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을 지니고 누리더라도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정욕적인 쾌락, 술, 마약, 폭력이 점점 더 강도와 타락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쾌락을 얻을 수가 없기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얼굴을 뵙기 전에는 결코 안식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더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생의 사망과 고통, 곧 죄 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첫 장, 곧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들이 만든 추상적인 신들입니다. 또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입니다. 곧 골로새 2장 18절 23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와 자의적 숭배, 곧 자기 마음대로 천사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 증거는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며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솜씨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섭리,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알아나가야 될 무한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셔서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고 선지자로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지 계명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열매 금지 규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사명, 정체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아담은 더욱 나은 신분 상태와 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7일째 되는 날 안식의 날 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에덴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 죄와 형벌로 사망과 영원한 지옥, 그리고 죄의 부패한 성품으로 죄와 정욕과 악한 사단을 향하며 그 지배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동산을 쫓겨나기 직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한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약속의 모든 원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곧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원복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제가 앞에서 언급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며 이 언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 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새 땅, 새 민족,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곧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자격과 사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이스라엘이 형통하며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버림을 받아 이방 나라로 쫓겨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 또한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 순종을 부탁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도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없는 아담도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 곧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과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인간이 소망해야 하는 것, 나아가야 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율법의 제사제도, 절기, 제사장은 오직 한 가지 임무를 가르치는 그림자입니다.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중생하여 구원을 얻어서 비로소 자원함으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설교와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참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말씀, 곧 아버지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 기쁨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또한 성령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 두 눈이 그 놀라운 영광을 친히 보며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다스리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이나 걱정을 가지지 말고 참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슬픔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즐거움, 그리고 죄로 인한 참된 회개의 슬픔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한 창세기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올바로 이해해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영원한 진노의 심판, 그리고 부패한 마음과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순종할 때 주시기로 한 영생과 참 안식의 소망 또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의를 얻어서 영생과 안식을 얻기 위해 대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곧 십자가를 믿으면은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곧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의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여러분, 사춘기의 아리따운 여학생 혹은 잘생긴 남학생을 사모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책을 볼 때에도 잠을 잘 때도 도무지 지울 수 없었던 그 생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쁨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새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에게는 새 마음이 심겨져서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일과 육신의 쾌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새로운 가치관과 거룩한 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죄성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지만은 이제 새 성품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중생한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지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접근할 수 없는 추상적인 분이시지만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남편, 친구로 인격의 만남을 날마다 이루는 함께하는 임재의 하나님,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자신의 자녀가 어느 연극이나 음악 무대에 서게 되면은 부모의 눈에는 많은 출연자 가운데 오직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귀한 것은 다 그 자녀의 것이며 자녀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의 조명, 곧 우리의 심령이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며 그로 인해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무리 성경학자, 목사라도 중생치 않으면 중생한 성도가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그로 인한 진실한 사귐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나고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얻은 성도는 그 말씀으로 인한 담대함과 참 평안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더 알아나가며 삶으로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며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우리의 사랑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에 참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성취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